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영혼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는 바울이 한 영혼이 세워지기까지 그렇게 정말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목자의 심정,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사역하여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생세계에서는 아무리 강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성체로 자라기까지 험난한 여정을 거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체가 되어야 그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악어 새끼는 생존율이 10%도 안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열에 9은 잡아먹힌다는 것이겠죠. 그 이유는 어미가 그렇게 돌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미가 돌봐주지 않는 새끼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위험합니다. 그나마 새끼를 돌봐주는 조류나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표적으로 삼을까요?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표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성도들, 마음이 굳건히 서지 못한 성도들은 여지없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럴 때 보호자가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는 자가 있다면 그 위험에서 건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믿음을 같이 시작한 새 가족이 있다면 새 가족의 영적인 상태는 아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입니다. 믿음이 잘 자랄 때까지 보호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자란 우리 성도들도 더 강건함으로 자라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 한 영혼을 장성한 자로 크기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돌보고 양육하고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교회 사역, 교회 영혼 사역,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잘 돌봐야 합니다. 돌봄 사역. 네. 어릴 적에 불렀던 동요 섬집 아기가 기억나시죠?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저는 어릴 때 1절밖에 부른 기억이 없어서 2절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른이 되어서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면 뭐 이런 엄마가 다 있어 이렇게. 동심이 깨어지고 뭔가 이렇게 현실이 와닿으면서 와, 이 아이는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엄마 마음이 그 아기를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편하지가 않겠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동요가 195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당시에 그 어른들, 그분들의 삶이 참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아이는 낳았지만 일은 해야 되고 그런 시대적 상황을 담고 있는 동요입니다. 제가 10년도 더 된 이야기 같은데 제가 택시를 탔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라디오 프로 사연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인의 사연이었는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밭일을 가야 되는데 자기를 봐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 자기를 아이를 그 마당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도망 못 가도록 어디 멀리 못 가도록 줄을 묶어 놓고 그렇게 이제 일을 갔는데 그 마당에 닭이 있었는데 닭들이 이렇게 모이를 쳤다가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눈망울을 보니까 너무 동글동글 이렇게 맑잖아요. 그래서 그게 벌레인 줄 알고 그렇게 쪼은 것입니다. 나중에 엄마가 집에 와보고는 정말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니까 통곡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땅히 또 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일로 아이는 한쪽 눈을 잃어 실명을 하게 되고 세월이 흘러서 중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정어머니가 평생에 늘 자기에게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연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호자가 있고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갓 복음을 접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고자 마음을 열고 왔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고 흔들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옆에서 잘 지켜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환경이 척박해서 그냥 내던져 놓으면 그 믿음이 금방 말라져 버립니다. 우리 밭 비유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뿌리가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어려운 중에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마음이 좋아서 말씀을 받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박해가 심해서 3주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갓 예수 믿은 초신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온 이 바울,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가보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이게 참 여유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못 가더라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보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무엇을 하게 했겠습니까? 네, 붙잡아주는 사역들을 하도록. 어릴 때는 항상 붙잡아주는 사역을 먼저 해서 잘 설 수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 2절 보시면 우리가 참다 못해서 아덴에 머무기를 바울만 있고 이제 2절에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서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해 위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우리의 수고가 헛될까? 이 수고가 헛되다는 것은 복음을 열심히 뿌렸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생명이 잘 뿌리내려서 생명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보살피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필까? 첫째는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절 말씀에도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하는 일은 먼저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굳건하게 하다는 헬라어 원어는 스테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굳게 고정시키다, 확고히 세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을 때 옆에 지지대를 꽂아주고 묶어주면 잘 뿌리 내릴 때까지는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 옆에서 잡아주고 옆에 든든히 서 있으면 흔들릴 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혹시 새 가족이 오셨거나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이런 버팀목 역할을 잘 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잘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붙잡아주는 역할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해 줍니다. 2절에 굳건하게 하고 그 뒤에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으로. 여기 위로하다는 말에 쓰인 헬라어도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라는 근처에, 곁에, 뭐로부터 이렇게 말이고, 칼레오가 부르다,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서 말해주는 것, 옆에서 말해주는 그런 것들이 위로하다는 범주에 들어갑니다. 옆에서 무슨 말 해줍니까? 정말 우리 한국말처럼 위로해주는 말도 할 수 있고요. 또 격려의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지금 잘하고 있어, 힘내. 그 다음에 또 가르치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때로는 훈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다양한 말들, 옆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와주는 그 말들을 통해서 해주는 그런 사역이 위로하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영혼을 넘어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세움 받은 것이요, 우리 사도 바울 동역자들, 영혼 사역자들이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흥교회 목회자가 있는 이유는 성도를 붙잡아 세우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 목녀가 있는 이유는 성도들을 붙잡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수많은 유혹 속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돌아보시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셔야 됩니다. 살피셔서 적절하게 잘 붙잡아주는 그 역할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혼이 세워져 보십시오. 그 모든 기쁨과 위로는 영혼 사역자에게 다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었고, 성도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디모데를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힘드냐, 이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렇게 기도하고 내가 저렇게 마음 쏟는 그 영혼이 든든히 잘 서 있는 그 모습, 그 소식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 열매들이 잘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떠나는 순간,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사탄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벗어나기를 기다렸다가 탁 집어삼키기 위함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 사탄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도둑질만 하면 괜찮은데 우리를 죽입니다. 영혼을 죽여요. 멸망시킵니다. 영혼을 완전히 유린합니다. 한번 사탄에게 잡히면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만 해라가 아니고 완전히 파멸시켜서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에게 자비란 없습니다. 이런
멸망의 상황 속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명 주시는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노심초사 그 영혼들이 멸망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안심했느냐?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너희가 서 있는 모습을 본즉 이제 살겠다. 아, 이제 좀 안심이 된다. 이런 마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으로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고 든든히 영혼들이 잘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관심 가지고 살펴주고 연락하고 할 때 이 마음으로 나에게 와서 더 해주는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함께 주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 줍니다. 우리가 붙잡기도 하고 또 위로도 하지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몸은 떠나왔지만 그리고 또 가고 싶어도 못 갔지만 바울이 빼놓지 않은 것은 기도입니다. 열심히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그 영혼들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눈물로 기도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인간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기도가 빠지면 여러분 그것이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줘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1부 예배 때는 여기까지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썰렁해서 2부 예배 때는 찬양을 하나 해야지 했는데 잘 듣고 계셔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패드 배터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불안불안. 핸드폰 좀 주실래요? 네. 예비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 자라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잘 돌봐줘야 되는데 이제 돌봄 상태에서 어느 정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이제 더 자라도록 제대로 된 성장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네,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받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히 자기가 가서 더 정말 제대로 된 양질의 복음 교육을 직접 해줘야 되겠다.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참 착해요. 순전하고 뭔가 가르치면 잘 받고 그렇게 하는데 착한 거하고 순전한 거하고 성장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을 때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고 잘 받지만 그러나 그 좋은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전략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우상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따르는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7살 때 그 형이 6학년이었습니다. 한 번씩 밤에 이렇게 아이들이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하면 저도 밖에 나가 보면은 그 형이 막 갑자기 담을 휙 뛰어넘어서 다른 집으로 가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와, 이걸 어떻게 넘었지 하면서 막 보고 또 어느 저기 가면 저기서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와, 신출귀모라는 우리는 마치 슈퍼맨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좀 한 1년이 지났는가 했을 때 이제 저희 할머니하고 이렇게 동네 어른들하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얼핏 들었더니
저희 막내 삼촌이 동네 아이들이 이게 버릇이 없다고 이게 좀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골에는 왜 그렇게 선후배 간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삼촌이 때린 그 아이가 그 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형이 맞았다고? 이렇게. 내가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저 형이 그냥 별 볼 일은 우리 삼촌한테 맞았다고? 예. 현실은 그 형은 이제 중학생이고 우리 삼촌은 고등학생, 고3인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데. 예, 아무튼 어릴 때는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분별해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어린아이의 신앙과 시각이 있는데 더 큰 장성한 자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해내고 알아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려면 장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세상의 어떤 문제인가? 아니야. 그것보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믿음, 그 분별력, 이것 또한 장성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게 장성한 자들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제 이 정도 훈련도 많이 받았고 제자 훈련도 다 받았고 나는 이제는 괜찮아. 그러면서 이런저런 훈련합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뭐 기도도 더 합시다. 이 정도 기도 훈련했으면 또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 관계에서 뭔가 자꾸 미묘한 마음, 감정,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다가 이게 결국 터지게 됩니다. 자존심 싸움하게 되고 막 그렇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은혜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성장시키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거기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부딪히고 그렇게 됩니다. 성장해 보십시오. 성장하면 성장한 사람이 이것을 덮어버립니다. 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권으로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그런 지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다 지적인 이성으로 평가합니다. 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뭐 이렇게.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어떤 파벌처럼 형성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영적 어린아이야. 영적 어린아이야. 고린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구세주가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많습니다. 학문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저 사람은 저게 좀 부족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어린아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더 성숙해서 더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누군가 동료와 지체와 성도와 관계가 좋지 않고 불편합니까? 자꾸 그 사람이 걸리고 뭐 행동이 못마땅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그것을 더 넘어서 이제 말도 안 하는 사이, 지나가면서 눈도 안 마주치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붙잡고 정말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교회 사역이 뭔가 좀 잘못됐지 않았어? 뭔가 좀 너무 지나치지 않아? 뭐 리더들의 부족함을 막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군가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억울한데 이 억울함을 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으려고 막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부당해, 억울해, 저 사람이 잘못했어. 여러분, 이럴수록 사단이 좋아서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이거 생각 못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이것이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외친 것은 연합입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네, 같은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 말은 정말 생각이 다 똑같아져라 하는 그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다 똑같아집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너무너무 다른데 이것은 같은 복음 안에서 같은 중심 안에서 서로가 더 성숙함으로 서로 품어주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때로는 나를 낮출 줄도 알고 내 의견을 죽일 줄도 알고 그러면서 좀 부족한 부분도 덮어줄 줄 알고 이런 성숙함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는 것이 정말 성숙한 사람. 지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뭐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따지는 것, 그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 영혼을 맡기시고 그런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대형교회 안에 또한 장성한 사람이 많이 배출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받으십시오. 같이 부딪혀가면서 이 훈련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정말 나도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자랄까요? 우리 어르신들 언제까지 자라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다 크셔가지고 근데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성도들과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숙할 때 그때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성숙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가장 겸손할 때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그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거룩할 때가 주님 앞에 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그때가 가장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잘 돌보고 계속 자라게 했으면 이제 아까 말한 것과 연장성산해서 더 사랑하는 더 사랑이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네,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도록 더욱 넘치도록 많아. 서로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고요. 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린지 성숙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남녀 간에 좋아하는 사랑, 그것은 저절로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그것도 저절로 됩니다. 이런 그냥 본능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 말고 성숙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랑은 본능을 거스르는 사랑, 본능을 역행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들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막상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그냥 대놓고 그렇게 살기 싫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냥 편하게 살지.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살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관계, 연합되고 도움받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식 수술 해보십시오. 그냥 손가락 붙여놓는다고 됩니까? 분명히 면역 문제가 생깁니다. 부딪힙니다. 근데 저도 골수이식 수술을 했는데 골수이식 수술할 때는 다른 피가 들어오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최대한 최소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면역 억제제를 넣는 것입니다. 면역 기능을 아예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 그러면서 서로 연합할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으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면역 억제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정말 감정을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성적으로는 분명히 화내야 되는데 그 화내는 마음이 무뎌질 정도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덧입혀버리면 충분히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 위로부터 부어주는 사랑. 자, 그럼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리더가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랑은 보면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12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 사랑하라. 우리가 바울과 이 디모데와 이 팀들이 너희에게 어떤 사랑을 해주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에서 목자 목녀의 사랑을 받고 감동받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분들이 또 목자 목녀가 되어서 또 똑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교회 목장마다 이런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길러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비전 또 교육 선교사님들이 정말 사랑과 수고로 헌신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우리 아이들 압니까? 네, 나중에 크면 알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똑같이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사랑하게 됩니다. 본을 받고 사랑받는 거 다 좋은데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고갈됩니다. 그러나 고갈되지 않는 원천적인 사랑,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것을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 사랑, 이것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할 정도로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나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강력한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으면 우리 원수들까지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을 한번 보시면 옆에 계시면 원수인가요? 네, 우리 부부가 같이 계시면 눈길 마주 보면서 원수는 아니겠죠? 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성숙한 사랑.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믿음이 대단할 것 같은데, 또 뭔가 소망 가지고 바라는 것이 대단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큰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 우리 모든 신앙의 최종 완성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노심초사 애를 썼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그들이 더 자라기를 열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너희에 가서 너희 믿음을 보충하리라 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사랑이 더 넘쳐나도록 기도하면서 너희 모두가 사랑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대원교회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더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원교회 사명선언문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선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까지 자라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제자를 삼자. 네, 우리가 막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자라고 하지만 그 앞에 보십시오.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며 끊임없이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 삼는 사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양육받고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대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대에서 세대에게